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레방간의 점원으로부터 시작을 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고생도 엄청 했지만 엄청난 재산을 소유해서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그런 거부가 됐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를 위해서 방문한 기자가 이 깁슨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깁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제가 지키긴 했습니다. 첫째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수고하는 걸 싫어하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오늘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 세 가지가 아마 나를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메모를 하면서 듣고 있던 기자가 이상하다는 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깁슨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깁슨을 거부로 만든 건 해박한 지식도 아니고 달변도 아니고 그저 지극히 작은 평범한 사실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실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아주 어떤 이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한 차원 다른 어떤 세계 속에서 믿음을 자꾸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론적인 건 더 아니고 그건 생활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판단하고 말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 말고 그 생활 속에서 행위가 나타나야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남도 구원받게 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당시에 유행하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막 전파가 되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활은 개차반처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덕이 안 되고 문제가 되고 공동체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는 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완하기 위한 강조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원리는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고 믿음이 원인이라고 하면 행위는 결과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신구약이 다를 수 없고요. 지금 성령의 시대도 이 비밀, 이 법칙은 다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어떤 믿음이 산 믿음인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순종해 나가다 보면 길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해서 가다 보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근거를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성의 근거를 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감정의 중점을 둔 정적인 신앙생활 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 곧 실천을 강조하는 행동의 신앙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성의 바탕을 둔, 지식의 바탕을 둔 지식은 지성적인 면에서 신앙을 해석합니다. 이성적인 걸로 기준으로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분석합니다. 여러분들, 이성적인 경향,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체계가 똑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도 지적인 면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이성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상당 부분 이성적 판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이냐? 그게 신앙의 다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고 납득이 가능할 때 우리는 종교학적으로 그걸 고등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보다 건실하고 도덕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가 되려면 경전이 객관화돼야 됩니다. 그건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성적인 판단과 그 기준은 어느 시대건 개인이건 한계가 있고 한정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류해서 납득이 돼야만 순종하고 믿겠다고 하는 자세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번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낚시꾼과 프라이팬에 대한 비유 아시죠? 낚시꾼이 고기를 낚았는데 손바닥만한 고기는 다 이렇게 광주리에 집어넣더래요. 근데 엄청난 큰 고기를 한 마리 잡더니 갸우뚱 하더니 그건 풀어주더라는 거잖아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같이 구경하던 사람이 아니 그 큰 고기를 잡아서 왜 살려주느냐고, 요만한 고기는 다 바구니에 집어넣더니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구경꾼 쳐다보고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그 큰 고기는 그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의 지성, 인간들의 이성적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 능력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사물을, 세상의 원리를, 인생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세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건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발상, 이게 여러분들 온전하고 정상적인 발상일까요? 그런 발상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중세기에 종교가 너무 썩고 부패하니까 이성주의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 이거는 교회 안에서 없애자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게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해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이다, 이건 이성적으로 비이성적이다, 이건 합리적이 아니다, 다 뜯어내고 나니까 믿을 게 뭐 있어요? 성경이 도덕책이 돼버렸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뻥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건 한번 보십시오. 이성이 통합니까? 지식이 통합니까? 저게 뭐가 통합니까? 법이 통합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의 판단 능력이라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폐기되는 겁니다. 요즘에 똑똑하다는 예수쟁이들이 폐기된 이 이성주의적 사상 체계를 신앙에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 부분 똑똑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비합리적이고, 이건 비현실적이고, 이건 비이성적이고, 이건 비과학적이야, 이건 아니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독자 이삭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드렸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이성적인 명령이냐고요. 이성적으로는 설명도 납득도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전능자임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 밖에, 자기가 아는 지식 밖에,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 밖에 하나님의 명령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겠다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내 생활 속에서, 지금 삶 속에서 필요한 영적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이미 그건 미신입니다. 또 다른 아주 이성적인 미신입니다.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독일로 가고 유럽으로 많이 유학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미 유럽 교회들, 지금 몇천 명 모이던 교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 10명 정도 모여서 그 큰 예배당을 지키고 있어요. 교회가 텅 비었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는데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는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관광 코스의 하나가 되고, 관광객들이 내는 1달러 입장료를 통해서 교회 건물 운영이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유학을 가니 가서 뭘 배워가지고 오겠냐고요. 거기서 배운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 접목을 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심령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거기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야 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건 행함입니다. 그 행함이 산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22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육신의 병을 먼저 고친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영혼부터 치료했습니다.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치료가 됐는지 겉에서 보면 잘 몰라요. 그저 그 환자의 외모는 뭐 영혼이 치료됐는지 죄가 없어졌는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었더니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영혼이 치료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한번 보면요, 저 사람이 치료받은 사람인지 영혼이 거듭난 사람인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지 그냥 겉으로 보기는 잘 몰라요. 표가 잘 안 나요. 계속 가난할 수도 있고요, 계속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계속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세계에는 이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났고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행동에 옮기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눈만 빤히 쳐다보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자리 깔고 들어놓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요, 성경 지식이 아니고 삶이에요. 한국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 한복판에 서울 이렇게 지하철에서 나오면 바로 교회가 있는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거기 엄청난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청년들 집회하는데 거기 참석했대요. 막 두 손을 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외국에서 온 그 교회 지도자들과 청년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한국교회 저력이구나. 이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 파송 많이 하는 나라가 돼 있구나. 이런 저력으로 대통령이나 정치꾼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정치를 해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렇게 대단하구나. 너무 감동을 받고 이제 그 청년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렇게 이제 예배당 문을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예배당 문을 딱 나서자마자 그 청년들이요, 조금 전 30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던 청년들이요, 그 다음에 가는 데가 뭐 맥주 마시러도 가고 춤추는 데로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걸 보고 이 미국에서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손 들고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청년들의 모습과 그 길거리를 흐느적거리면서 막 그렇게 하던 아이들과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들이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예배당 밖에서 사는 거하고 그게 다른 걸 우리가 신앙 좋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국교회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한국교회만큼 성경 많이 읽는 나라도 잘 없고요. 한국교회만큼 설교 이렇게 많이 듣는 나라도 없고요. 한국교회 목사들만큼 일주일에 최소한도 설교 10개 이상씩 준비해서 설교하는 나라 목사들도 잘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몰라서요? 말씀을 몰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사는 겁니까? 문제는 듣고 배우고 읽고 결심만 할 뿐 실천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철학 파트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지행합의를 얘기합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행합의입니다. 믿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 경제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들이 부강해지는 이유, 그런 것들도 다 그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막스 베버의 글에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칼빈주의, 칼뱅주의가 전파되면서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세속적인 직업을 해석하면서 칼빈이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직업에 대한 천직의식을 가지게 됐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의 창설자가 칼빈이잖아요. 요즘에는 칼빈 안 하고 깔뱅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 나라는 깔뱅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자, 근데 그 깔뱅이 직업을 소명이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을 성직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직분들이 다 성직이잖아요. 근데 직업이 여러분들은 따로 다 있으니까 잘하고는 안 해. 성직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다 성직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성직이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장사가 성직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뭘 하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소명받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인데 그걸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죽은 신앙과 산 신앙의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 옮기며 행동하는 신앙이라면 그게 산 신앙이고 산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산 신앙은요, 헌신하는 믿음이 있는 신앙이 산 신앙입니다. 감리교 창설자 웨슬레는 사람을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인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적인 신자고요, 세 번째는 거듭난 신자고요, 네 번째는 사랑으로 충만한 신자로, 그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연인은 그냥 보통 사람이죠. 율법적인 신자는 바리새인같이 복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벌 두려워서 선행을 하는,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율법적인 신자입니다. 이제 웨슬레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죄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겉보기는 다른 사람과 별로 이렇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 것으로 삼고 순전히 그 힘으로만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셨고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바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은 내 자신의 뜻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분 뜻대로 행하시도록 내 삶 전폭을 그분께 드리는 삶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치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 번제로 제사 드리고 다 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말은 내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얼마는 드리고 얼마는 남긴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모든 기쁨과 축복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번제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에서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에서 기쁨이 오고 그 헌신에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경험에 의해서 이걸 체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비 친척 본토집을 다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외로울 때 낳았던 하갈을 통해서 하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니까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일부 다처제일 때입니다. 얼마든지 그냥 놔둬도 되는데 내보내라고 하니까 내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헌신하는 사람은 보다 의롭게 복된 길로 이끄는 하나님인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귀히 여기고 기쁘게 여겨서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신앙 간증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자기 교인 중에 하나가 말기암으로 길어야 1,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 가족들이 크게 낙심하고 온 가족들이 마치 초상집같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이제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살다 가자. 가족들도 동의했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 상하거나 상처 줬던 이웃들을 만나서 화해를 하러 다닙니다. 용서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기껏 다녀봐야 1년, 2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1년, 2년입니다. 교회 봉사 충성해봐야 1년, 2년입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에 기흉사간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남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도움을 받다가 죽지 말고 도와주는 삶을 살다가 보람있게 죽자 하면서 가족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의 삶의 자세는 진지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의사가 1년 그저 길어봐야 1년 반, 2년 미만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는 잠에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습니다. 그의 장례는 모든 성도 이웃들의 눈물과 축복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그 아름다웠던 마지막 삶은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있다고 그 목사님은 칼럼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죽은 믿음은 본인도 본인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이렇게 믿으면 난 구원받겠거니 자신도 쏟고 남도 속이고 사는 불행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진단할 겁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헌신의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함으로 행동에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세 가지에 오케이 하면 우리는 산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